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의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냐고 묻기가 왠지, 좀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힘들어하고, 일단은 움직임부터 자유롭지 않고, 저희 강사들도 강의가 거의 뭐 완전 다 취소된 상황이고, 그런데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공항에서는 뭐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조용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만 막 이렇게 떠들어대노니 다들 불안만 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되게 주변에 막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같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엉엉 울고 왔던 한번 울었는데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정말 그냥 눈물 흘린 거 말고요. 팡팡 하면서 아주 팡팡 울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아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첫 번째는 기억나는 울음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애들 아빠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이제 제 고향이 전북 순창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갔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작은 사위는 안 왔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서러움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장례 치르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가 딱 끝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근데 그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참 서럽지만 그때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애들 아빠도 안 좋고 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되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가시냐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제 서름이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3일장 5일장을 치르는 것은 그 3일 5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그 고인과의 관계 많이 울면서 또 화해를 하고 또 내 서름에 쌓였던 그런 감정을 눈물로 쏟아냄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울었던 기억은요. 엄마한테 되게 서운함이 있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제가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네가 네 새끼 두고 나왔으면 네가 네 새끼 버린 거라고. 그 말이 이제 저는 가슴에 한이 맺힌 거죠. 제 입장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하신 말씀만 제 마음에는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엄마가 제가 술만 먹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게 엄마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엄마 돌아가시기 한 1년 넘게 제가 날마다 전화를 하고 엄마와 화해를 했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꾹꾹 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병욱 교수님의 책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안병동에 울음과가 따로 있다고 하죠.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 이병욱 교수님도 많이 울게 한다고 합니다. 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눈물은 자연 치유제고 천연 항암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치유제고 천연 항암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는 것, 웃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자제를 하게 했었죠. 억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신생아가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때요? 눈물로 신고식을 하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딱 때려가지고 간호사가 때려가지고 울게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음이죠.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울음이라고 합니다. 딱 태어나서 안 울면 엉덩이를 때려갖고라도 울게 하는 것. 우는 걸로 내 감정을 표현했던 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어때요? 태어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으악 울죠. 또 언제 울어요? 어디가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울잖아요. 그리고 또 기저귀에 응가를 하거나 쉬를 하면 찝찝하다고 막 울죠. 그때 우리는 첫 번째 배운 언어죠. 그게. 그래서 엄마와 소통하는 언어가 눈물이었어요. 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들었잖아요. 엄마들은 아이가 울면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어? 아이고 쉬해서 찝찝하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 어디가 아파? 이러면서 그런 사랑을 받죠. 그 다음에 배우는 언어가요. 웃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엄마가 까꿍하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네 아르르 까꿍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애기가 배 안의 짓을 하면서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깔깔거리고 웃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기분 좋은 거는 웃음으로 표현을 했고 또 힘들고 아픈 거는 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운 언어가 세 번째 배운 게 언어죠. 말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 맘마 뭐 이렇게 말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만 이 언어로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말로 내 감정을 다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데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것, 그런 감정의 자유? 정말 너무 힘들다면 한번 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우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울었고 엄마 때문에도 제가 그렇게 막 엉엉 울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에서 살면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운함이 막 또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엉엉 울면서 이제 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에 계시는 엄마한테 또 갔어요. 거기 가서도 또 한바탕 죽어라고 울고 엄마한테 원망 쏟아내면서 울었겠죠. 그렇게 울고 택시 타고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그때는 진짜 배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눈이 아예 없었어요. 작은 눈이 더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지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고. 참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큰 화병 없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울어본 시리즈 하나 더 정말 재미있는 건데 한 번은 어떻게 울었냐면 모텔 가서 울어봤어요. 모텔 가서 대실해갖고 울어봤어요. 근데 혼자는
그때 낮에 정말 되게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데 울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데 집에서 그때 저희 집이 빌라니까 낮부터 집에서 울면 동네 사람 다 나올 것 같고 낮이니까 어디 술집에 문 연 데도 없고 노래방도 문 연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안전지대를 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랑 또 친구 하나랑 같이 그 친구들은 저를 알잖아요. 제가 힘들면 막 얼마나 우는지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딱 데리고 시장 가서 족발이랑 막 안주랑 사가지고 모텔에 가서 대시를 해가지고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시컷 울은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술 먹고 저기 하면 집에는 이제 친구들이 다 데려다 줄 거니까 그렇게 믿는 구석 만들어 놓고 저는 그렇게 울었거든요. 여러분 모텔 대실해 갖고 울어본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어요? 지금 혹시 울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너무 속상해서 제가 교회를 제가 교회를 가지는 않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는 언니가 그 밤기도를 간다 그래서 그럼 나도 데리고 가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불 꺼주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엉엉 우는데 아주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서 집에 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우는 것도 발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가슴에 막 억압을 많이 시켜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고 참고 응? 우리 옛날 어른들 많이 참았잖아요. 여자의 일생처럼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죠? 그렇게 참다 보니까 어떻게 눈물로 보냈잖아요. 결국은 참았지만 또 눈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합 힐링 러브라고 치유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많이 울게 해요. 저 역시도 그런 울음 치유라든가 욕 치료라든가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결국은 발산이에요. 우는 걸로 발산하고 웃는 걸로도 발산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또 내 감정도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맺힌 상처도 치유가 되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체면 따져서 누구 때문에 남 의식하느라고 울고 싶어도 못 울고 웃고 싶어도 못 웃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랬다고 하죠. 언제요? 가끔 물어보면 다 모르세요. 첫째, 태어났을 때. 둘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저기 하는데 둘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셋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3번 울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많이 우셔야 돼요.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모두를 경험하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가능하면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은데 나 울 공간이 없다. 좀 몇 분 모이면 제가 모여서 눈물 치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 많이 울어봤으면 좋겠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좀 그것도 치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자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컷 한번 울어보자고 울어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울고 싶을 때는 꼭 웁니다. 그래서 사는데요. 살아가는 내가 또 나를 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음에 맺혀서
마음고생하고 마음에 맺힌 게 많아서 마음고생하고 또 암 걸리고 이러신 분들 더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울어보시고 언제 울어봤는지 그런 느낌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또 좋은 서로 힘이 되는 그렇게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갑자기 막 버벅거려집니다. 자, 생명존중 힐링TV 가족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